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대제목의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회라는 곳은 희망을 주는 곳이다. 성도들은 소망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회장님들, 속장님들, 장로님들, 지금 현직에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나의 명예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다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케어하고 어떤 나의 속도원들이나 우리가 선교의 회원들을 섬길 때도 그냥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저에게 물어주세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교회는요, 하나 되는 곳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네, 할렐루야. 동물의 생존 본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요, 서열 싸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 다툼입니다. 뭔가 들어보면 영역 다툼이나 서열 싸움이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다릅니다. 서열 싸움과 이 영역 다툼이라는 것은요, 생존과 생식과 관련된 거예요. 동물은 생존, 먹는 것 앞에서 부모 자식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 딱 있으면 뭐 사자, 부모 자식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또 말은 그럴듯하게 생식이라고 했지만 번식이죠, 번식. 번식에 있어서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동물들의 세상이에요. 제가 동물들 서열 이렇게 인터넷에 치니까 놀라운 이 검색 결과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닭들도 서열이 있는 거 아세요? 닭들도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주 치밀한 서열 정리가 닭들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야생닭하고 양계장 안에서 기르는 닭들하고 서열 이런 관계가 다르대요. 제가 보니까 야생닭들은 한정된 식량을 가지고 많은 닭들이 이 한정된 식량을 접하기 전까지는 별로 서열 싸움이 없대요. 오히려 야생닭들은 누가 음식을 발견하면 그거를 발견했다라는 신호로 다른 닭들을 모으기도 하고요. 음식을 모으기 위해서 서로 힘을 이렇게 함께 더하는 것이 야생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한정적이지 않으면 서열 싸움도 안 하고 먹기 위해서 싸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돕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양계장 안에 있는 닭들은 다르대요. 닭장 안에서 사는 닭들은 텃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 서열 질서가 너무나 강해서 만날 때마다 양계장에는 피 터지는 싸움이 있대요. 이겨야지 먼저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양계장 안에서의 닭들의 특징이에요. 이겨야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지 교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양계장 안에 갇혀서 사는 닭들은요,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막 서열 싸움하고 매일같이 이 영역 다툼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똑같은 닭이지만 자유롭게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닭들과 갇혀서 있는 닭들의 특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집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아이들 2명 이상 아이들 집에서 키웠으면 잘 살펴보세요. 지네들끼리 서열 다툼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누나가 2살, 3살이 많은데도 누나 이겨먹으려고. 언니가 1달, 2살이 많은데도 언니 이기려고 막 머리 뜯잖아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래서 아이들 2명 이상 키우면 자라면서 틈만 나면 울고불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저희 집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웃긴 게요. 기적처럼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면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기적처럼 집에서 울고불고 싸우던 박미수 시사님 지금 심각해졌어. 목사님 아이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 싸웁니다. 주원이 안 싸워요. 아이들이 그렇게 집에서 서로 싸우던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요, 진짜 무슨 얼마나 서로 끈끈하고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기적처럼 둘도 없는 애틋한 관계가 돼요. 만약 내 동생이 누구한테 해코지 당했다? 언니가 달려갑니다. 너 뭐야? 어디 내 동생한테? 우리 누나가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맞았다? 이렇게 조그만 애가 돌 들고 따라가요. 어디 우리 누나 때리냐고. 그런 거 여러분 보셔요, 안 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누나 보호하려고 제가 초등학교 때. 키 이렇게 큰 형인데 제가 막 이렇게 조그만데 어디 우리 누나 때리냐고. 아직도 하와이에 있는 누이가 그거에 감동했어요. 내 동생을 어렸을 때 나 지켜줬다고. 그 얘기를 지금도 해. 집에서는 철천지 원수인데 밖에 나가면 그 형제끼리 정말로 애틋해요. 서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눈물 날 정도로 자기 가족을 보호합니다. 이렇듯 갇혀 있으면 누구나 적이 되는 건데 밖에 나가면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동료가 되고요, 동지가 돼요. 이런 기적과 같은 현상,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있어요. 우리가 저희 여의도 국회에 보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여야로 나눠져서 법령 하나 통과시키려면 막 서로 육두문자 쓰죠. 그리고 막 서로 막 멱살 잡고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망치 뺏으려고 막 서로 막 터지고 깨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경제의 위기가 생기거나 전쟁의 위기가 있거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 막 서로 얼싸안고 막 힘을 모아요. 그게 바로 이 세균강식, 인간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인간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별 문제가 없으면 서로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똘똘 뭉치는 것, 그것이 인간사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중직 여성들의 주도권 싸움, 오늘 말씀드린 주제로 한다면 서열 다툼이 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들끼리.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들끼리 이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이것을 중재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주제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 되는 곳이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해요. 빌립보 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로 생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들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처음으로 유럽에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기억하시면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겨난 교회라면 그 교회 교인들은 유럽에서 최초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동을 넘어가서 교회가 유럽으로 나갔을 때 최초로 생겼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유럽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의 선교를 듣고 전도를 받고 유럽 최초의 신자가 되었던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루디아의 계종으로 그녀가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집에서 교회를 만드시죠 하면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헌신한 사람, 이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의 여인의 헌신으로 세워졌던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유럽 최초의 복음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에서 최초로 새겨진 교회야. 그리고 한 여인의 헌신으로 그 여인의 집에서 창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 개종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고요. 바울이 또 빌립보에 이제 제자들이 갇혔을 때 빌립보에 감옥을 지켰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개종해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명의 교인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된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빌립보라는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헌신으로 세워진 것을 보았을 때 이 교회는 아마 여성 주도권적인 교회로, 선교적인 교회로 자라났을 거라고 많은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성이 헌신해서 여성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아마 이 교회의 역사나 분위기가 그런 여성 중심적인 아주 모교적인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교회로 자라났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좀 감동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모성적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선교적인 후원을 가장 뜨겁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자기가 가서 일하고 그 일로 돈 번 걸로 또 선교를 하던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선교비가 없었겠어요, 목사가.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 여자 중심적인 교회니까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후원하던 그런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됨의 영성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됨의 영성. 다른 건 다 좋아요. 아주 모성적이에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파주에 있는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확실히 여자는 달라. 남자들은 제가 온다 그러면 그냥 대충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이럴 텐데 예쁘게 갖고 달라요. 들어보니까 플랜카드를 막 붙이려고 했대요. 가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냄새인데, 온다고 몇 시간 전부터 향수를 계속 뿌렸대. 집에다가 향수를. 목사님 사모님 신방 오신다고. 그 향수 뿌리지.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 플랜카드를 붙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거 하면 엄마 나 나갈 거야. 그러니까 가니까 이미 몇 주일 전부터 막 마음이 신방 오신다. 오늘 목사님 신방 오신다. 우리 집이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 감동이야.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가 막 차 하나부터 뭐 떡 하나부터 다 감동이에요. 여성들은 그래요. 다 좋은데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질 못하는 거예요. 모든 여성이 다 그렇지 않지만 여성의 특징이 뭘까요? 여성적인 특징. 이춘초 권사님.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이경욱 지사님. 맞아요. 모든 여성이 다 그러지 않아요.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좀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여성들보다 말이 많은 남자가 있어요? 있어요. 너무 많죠. 우리 김진주 지사님 같은 분은 되게 과묵하잖아요. 근데 모르죠. 어디 가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말이 조금 있어요. 근데 말이 많다는 것은 때로는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 많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알력이라는 것이 생기죠. 말을 더 잘하는 사람,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 말이 높은 사람, 큰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런 그룹들이 형성될 수가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이 꼬일 때가 있고요. 아마 이 문제에 있어서 여성 중심적이었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서열 싸움이든 주도권 싸움이든 아니면 자존심 싸움이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야. 물론 교회 안에서 깨지려고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망가뜨리려고, 저 사람 부셔버리려고, 나뉘어지려고, 헤어지려고 교회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잘해보기 위해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도 서로 잘해보려다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이 났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서로 나뉘어지려거나 깨지려거나 헤어지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다 좋은데 빌립보 교회의 한 가지 흠이었던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하나됨의 영성이 부족했던 두 특별한 여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서로 잘해보려다가 좀 갈등이 났다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절이에요.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어떤 마음? 같은 마음. 아마 저 같았으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너만 없으면 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지금 두 사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차별하지 않고 두 사람의 이름을 동일하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읍시다, 한 마음 됩시다 라고 얘기해요. 요거 봤을 때 바울의 성격을 충분히 예상하건대 아마 두 사람이 잘해보려다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4장 2절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알게 될 수 있어요. 교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 곳이에요. 김진지 집사님과 제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김창기 성도님과 제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계옥 집사님과 박미서 집사님이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하나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곳, 하나 되어가는 곳,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과 2명씩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늦게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 됩시다. 그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어때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길거리 가서 우리 하나 됩시다 하면 뭐예요? 빡! 하지만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기분 좋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 되자고 하면 이 사람 뭐야? 이러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 되어 살라는 말,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단순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빌립보선 전체를 쫙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전체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 편에 섰던 사람, 순두계 편에 섰던 사람, 아무에게도 섰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해 보세요. 바울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김순절 권사님, 나 2000년 전에 살아가던 바울이에요. 아시죠? 저와 같은 마음 품으실래요? 장로님, 저와 함께 한 마음 품으시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뚫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살자라는 것은요, 교회의 선언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 되는 곳.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다시 한번 2장 2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읽은 성경이 4가지의 구절로 나눠진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 4가지 이 문구로 나눠진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실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뒤에 보면 한 마음을 품으라, 똑같은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한 마음 품잖아요. 이 동사와 이 형용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뜻을 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는 것이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 마음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 한 사랑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중점은 한 마음 되세요. 같은 마음 품으세요. 이게 중점의 구절이에요. 결국 바울은 교회는 서열 의식이나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동물처럼 서열 다툼하는 거나 영역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네, 나를 따르는 회원들이 많네, 나를 존경하는 성도들이 많네, 그걸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경쟁의식도 아니고 서열의식도 아니고 하나가 되는 연합의식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가지의 이 문구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교회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와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 한 마음 됩시다 하는데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왜 웃음이 날까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 오면 왜 행복한지 아세요? 교회에 오면 고민이 없어져요. 일단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옆 사람과 함께 보면서 하하호 축복하는 순간 고민이 상실돼요. 걱정이 없어져요. 은혜가 넘쳐요. 남녀노소 나이 구분 없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부터 지금까지 만 60시간 이상을 떨어져 있다가 지금 60시간 만에 만났는데 웃겨요. 재밌어요. 무슨 TV에서 개그 콘서트 보는 것보다 재밌어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 자체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본질을 갖고 있으니까 저와 하나 되시겠어요? 이 자체로 그냥 행복한 거야. 굉장히 웃긴 거예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닌데 그냥 우리 아빠도 아닌데 저와 하나가 되실래요? 그냥 웃긴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걸 우리가 말하는 거니까. 하나됨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에 왔어요. 하나의 찬송을 불렀죠. 하나의 기도를 했어요. 한 말씀을 봤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를 함께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는 집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어떤 것도 다르지만 하나의 행동을 같이 하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 제가 370장 찬양하는데 나는 450장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대표 기도하는데 내가 이어폰으로 딴 기도 듣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를 하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부부싸움을 왔다가도 교회에 오면 행복해지는 곳이에요. 하나를 똑같이 하니까. 엄마와 부모, 자녀의 마음이 나눠졌다도 교회에 오면 행복해서 웃고 돌아가요. 왜요? 하나를 하고 돌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있으면 교회로 오면 돼요. 갈등 있으면 교회에 오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니까요. 무엇보다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따르는 각 지체이다. 한마디로 교회를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장로님은 팔, 저는 다리,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허리 이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 집사님 빠진 새로남교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김경호 집사님 빠진 새로남교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없어요. 김경호 집사님 빠지는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김창기 성도님 빼놓은 새로남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서로 행복한 거예요. 소중하고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늙은이와 젊은이가 한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투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 안에서 다툴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많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근데 본질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생산적인 이야기라고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 안에서 못한 거야. 어떤 사람 목소리 크죠? 방어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이것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근데 본질은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면서 회의하는 거야.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근심이야. 왜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야 팔이 너는 짧잖아. 다리 보고 넌 숏다리야. 이럴 수 없잖아요. 내 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발이 못생겼다고 너 발 가. 손이 안 예쁘다고 너 손 가. 할 수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 모습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헌신적인 교회였어요. 협력적인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선교 헌금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거든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막 싸워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무엇보다 하나 되지 못한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 바울이 그걸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니까. 근데 우리가 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된다면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을 하면서 어떠한 권면을 하든지 어떤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 안에서 어떤 교제를 하든지 너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고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바울이 네 가지를 권면합니다. 덕목을 얘기해요. 교회에 있어야 될 덕목이라는 거예요. 권면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도 있어야 되고 긍휼과 자비라는 네 가지 교회의 덕목을 먼저 얘기하면서 그리고 머리에는 그러므로 라는 말을 쓰고 이 1절 말미에는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미 교회 안에 그리고 너희 안에 각 지체 안에 이러한 네 가지의 덕목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권면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성령의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가 뭐라 그래요? 있었니? 있니? 라고 안 하고 있거든 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됨의 덕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계옥 집사님 안에 사랑의 위로라는 덕목이 이미 있는 거예요. 장로님 안에 어떤 권면의 덕목이 있어요. 사모님 안에 위로의 덕목이 있고 우리 김수절 권사님 안에 자비의 덕목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니? 있었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 여러분 안에 이미 권면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위로가 있어요, 긍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 한 마음 품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하나 돼야 되냐, 성도가 왜 하나 돼야 되냐,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고 신분도 달라요, 성별도 다르고 학력도 달라요, 신앙의 연륜도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요, 신앙의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1절이 말하고 있는 모든 덕목들이 각자 성향도 다르고 각자 신앙을 했던 배경도 다르고 주님 앞에 나아왔던 어떤 방법도 다르지만 이 네 가지의 덕목만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누구에게 자비해지잖아요. 누구에게 긍휼하잖아요. 누구에게 권면해주고 싶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대, 아버지가 없대. 너도 나도 다 훈계하고 싶어 하지 아버지로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가르치려는 사람만 많아?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는데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 기분 나쁘냐? 정답인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교사처럼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줘도 교사처럼 스승처럼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처럼 얘기해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너 베드로 왜 나 배신했어 임마? 너 약속했잖아. 이게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안 물으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아버지처럼 권면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러한 권면의 덕목들이 있어요. 성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네 가지의 덕목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남남이었지만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이미 주님 안에 있었던 이 네 가지의 덕목,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권면을 기점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됨이라는 분명한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단순히 목사님이 바울이 하나 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 되어야 되는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
권면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걸 목사님이 거듭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나와 성령님, 성령님과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당신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이곳에 있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천국 가도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아직 밖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될 세상 사람들, 그들도 위함이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여 전도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갈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또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그 전도 대상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셨잖아요. 십자가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뭉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대적돼서 살아갔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하나인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요, 하나 되게 하는 분명한 권면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줘도 그들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이 분명한 권면을 받았어요. 세상 끝날까지 증인되라 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만드는 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위로해 주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러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바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유럽 최초의 교회였으니까, 유럽 최초의 교인들이었으니까 유럽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음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죽어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단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롯한다면 우리는 이미 먼저 위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어가야 될 사람들, 포기해야 될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니까 먼저 위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이미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잖아. 천국에 위로받았잖아. 어떠한 순간에도 천국을 보증받았잖아. 이게 이미 우리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만 다시 오면 된다. 어떠한 힘든 순간에도 천국만 가면 해결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미 그것이 나를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이미 위로받은 거잖아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받았고 천국의 보증수표를 얻은 것으로 이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의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왜 싸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을 듣지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 돌아섰는데 당신이 뭔데? 하고 화를 딱 내는데 그 순간 깨어지려고 하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면 여보, 미안해. 내가 좀 이상했나 봐. 여보, 미안해. 그 순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성령님과 친밀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됨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고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니까. 네 번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 방법은요, 그리고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긍휼과 이 자비라는 것은요, 증언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을 자격이 없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어요. 바울이 그랬죠. 이 세상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이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이 잘 들어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말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말을 하던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듣지도 않았던 말, 사용하지도 않은 단어가 나한테 어떻게 튀어나와요? 바울이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다는 것은 바울 스스로 자기를 복음에 있어서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배설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욥이 나는요 알몸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 스스로 가리켜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배설물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로마의 시민권이나 자기의 학력이나 모든 권리를 똥입니다, 토사입니다, 쓰레기입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나 무자격자이고요, 자격 없는 흠이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런 과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누군가와 하나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을 좀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로 마지막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셨고 우리 안에 또한 이런 긍휼과 자비가 이미 주어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런 몇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억지로 하나 되라고만 못 되죠. 만약에 제가 박미서 집사님 딱 불러놓고 박상호 집사님 딱 넣고 하나 되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하나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다솜일 딱 불러놓고 갑자기 제가 파주에 있는 건호 형제라고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나금채 집사님 아들입니다. 건우 형제 딱 불러놓고 다솜이 딱 불러놓고 야 둘이 하나 돼. 이거 어떻게 하나 되냐 이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의 유일무이래요. 인간으로서는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30년 동안 김창희 성도님과 이기옥 집사님 자꾸 다른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오늘 하루아침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부부지만 내가 계속 다른 생각을 서로 해왔다면 나는 여보 남쪽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동쪽을 좋아해? 야 이 사람아 떠오르는 동쪽이지 뭐야 하루 종일 따뜻한 남쪽이 좋지. 부부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 품냐 이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된 삶.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우토스 프로네오라는 말이에요. 아우토스 프로네오. 먼저 이 뒤에 있는 프로네오라는 것은요 마음에 두다, 전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거기다 쏟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투스라는 말은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토스 프로네오 하면 그것에 마음을 두세요. 거기에 전념하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그리고 새로난 교회 성도들아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고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아 거기에 주목해. 거기에 전념해. 거기에 마음을 둬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함께 전념하되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어디에 마음을 다 같이 전념해야 될까? 싸우는 일일까? 깨지는 일일까? 놀러가는 일일까? 먹는 일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말씀하시는 이 동일한 말을 바울이 마지막에 유오디아 순두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동일한 문구를 한 번 더 언급해요. 4장에 가서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주제를 4장 2절에 한 장만 넘기시면 다시 언급합니다. 그때 무엇에 마음을 전념해야 되는지 이 아우토스 프로네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지를 바울이 4장 2절에서 말해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시 우리 김수영 원사님이 똑똑해요. 피곤하니까 다 안 읽고 주 안에서만 딱 읽어. 뭐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권사님 짬도 좀 되면 이제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있다가 주 안에서 이렇게만 딱 하시네. 잘하셨어요. 그게 포커스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2장 2절에서도 그랬고요. 또 4장 2절도 했고 계속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 같은 마음 하면서 아우토스 프로네오 해요. 마음을 쏟으래. 50명아 거기에 마음을 쏟아. 100명아 거기에 전념해라고 하면서 4장 2절에 너무 중요한 단어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엔퀴리오스 주님 안에서 마음을 전념하고 그곳으로 모든 마음을 다 집중하되 사람들아 엔퀴리오스 주님 안에 마음을 집중하라. 주님 안에 모든 마음을 전념하라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오디아 순두개를 딱 뽑아. 근데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중점으로 성도들아 왜 그래? 서열 싸움하고 있어? 자존심 싸움하고 있어? 하나 되는 것 어렵지. 나도 어려운데 나도 갈라섰던 적 있거든. 전도하면서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애 안 데리고 간 적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하나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 쏟을 수 있는 줄 알아? 한 곳 엔퀴리오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해.
주 안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쏟아야 돼. 엄마 아빠가 다르고 엄마 자녀가 다르고 아빠와 아들이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엔퀴리오스 주님 안에서만. 거기에 마음 쏟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딱 종료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마음을 쏟으라. 놀러 가는 일에 마음 잘 맞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맞죠. 속이는 일에, 요령 피는 일에 마음 잘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들도 형제인데 엄마 아빠 속이는 일에 아주 도 같은 애들이 있어요. 아들들도. 거기에 마음 품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주님으로, 엔키로스 주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쏟아놓으라, 한 마음을 집중하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엔퀴리오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라는 것이죠. 이러면 정리해보면 엔퀴리오스 아우토스 이렇게 딱 하면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마음을 쏟아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아우토스 프로네오예요. 근데 엔퀴리오스 아우토스 프로네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말이에요. 결국은 김진지 사님과 제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쏟으라는 게 뭐냐면 김진지 사님 저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갖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2절이나 1절에서 보면 권면도 하고 사랑의 위로도 하고 뭐 긍휼도 하고 자비와 사랑하죠.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주님 안에서라고 하면 굉장히 뭐 뭉뚱그리는 말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하죠. 우리가 뭐 헌금 주님 안에서 안 합니까? 예배 주님 안에서 안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엔퀴리오스의 진짜 중요한 영적인 언어는 주님처럼 예배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긍휼히 하고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고 주님처럼 권면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딸이 똑같이 주님처럼 대하는 거야. 엄마가 많이 한다고 주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딸도 주님처럼 행하는 거야. 권사님도 주님처럼 말하고 집사님도 주님처럼 말하고 그것이 엔퀴리오스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영어도 못하면서 뭐예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성도도 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작년이었나요? 7년 전에 제가 여기 개척했을 땐 저 혼자 호련단신으로 개척했어요. 아시죠? 제가 사모님하고 주은이랑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판자교회였어요. 판자교회. 거기서 여기서 개척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개척 멤버로 제가 다시 콜링했잖아요. 장로님 처음 오실 때 2년 전입니다. 한 분 한 분.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땐 나 혼자였는데 다시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개척 멤버로 박미서 집사님 저 이번에 개척하는데 같이 개척교회 섬기실래요? 이렇게 콜링한 거야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김보일 목사의 마음은 플러스요 목양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김경호 집사님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김경호 집사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인들이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품는 것, 하나의 마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야 예수님이라면 좀 이해하지 않았겠니? 순두기야 예수님이 알았으면 좀 네가 져줬을 텐데. 예수님이 너네한테 져주셨잖아. 예수님이 나한테 져주셨잖아. 내 마음대로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적 있어? 져주셨잖아. 그렇게 우리 한 마음 되자. 예수님처럼 되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깨트리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파괴하지 않았잖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막 없애지 않았잖아. 오히려 있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같게 하셨고 똑같이 만드셨고 보존하셨잖아. 그렇게 하자. 이게 엔퀴리오스예요. 주님 안에서 쏟는 것. 주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바울이 말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구원자로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믿게 되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졌던 사람들이 합쳐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꼴도 안 봐. 나가 싶게! 근데 예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요. 그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못할 게 없다. 인정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뭐 깨어졌던 부부의 관계, 뭐 성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막 하나가 돼요. 그거 보면서 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인 것을 세상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전도될 것이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깨어지고 파괴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냥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아들과 드디어 관계가 회복이 됐어. 부모님하고 그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어. 어떻게? 너 그게 안 되잖아. 은혜가 있으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그게 전도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요, 바울의 소원이기 전에 예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는 말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좀 나눠보면요. 두 번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거까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허용이 뭐예요? 허용 여러분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거품이잖아요. 실제로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것. 신앙생활 속이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요. 진실이 한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마지막에 겸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그래도 당신이 낫죠. 나보다 당신이시죠. 저보다는 집사님이시죠. 이게 서로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 매사에 나는 높고 너는 낮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낮고 당신은 높습니다. 이럴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는 거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요. 지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와야 너 왜 그거 먹었니 했을 때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제가 먹었어야 해야 되는데 하와가 막 핑계대요. 나는 높고 뱀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높이는 거예요. 아담에게 야 너 왜 먹었어? 당신이 저에게 준 하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제 아내를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이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지 몰라. 근데 지는 높고 하와는 낮추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냐 이거예요.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위험하게 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가리켜서 앞에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넷째도 겸손이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기를 향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뭐가 죄인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던져줬던 희생자였는데 그가 무슨 괴수예요? 무슨 괴수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바울의 신학하면 지금도 막 따라가고 싶잖아요. 전 세계에서 바울이 얘기한 신학 갖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무슨 괴수예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낮추었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은 대적하지만 겸손하는 건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은혜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를 향해 집중하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 되기 힘들지만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누군가를 대하고 예수처럼 누군가를 돌아보고 예수처럼 진실하고 남의 일을 돌보라 하면서 여기 너무 중요해요. 죄송해요. 이것만 얘기할게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런 얘기예요. 남 돌보려면 자기 간수부터 잘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도 잘 돌아봐야지 남 돌아보지.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너가 먼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지만 너를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먹고 있는 거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 가져야 된다. 타인의 이익도 생각해주고 타인의 관점도 인정해주고 타인의 관점도 주장도 기울여야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나의 일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나의 일만 잘하고 다른 사람 돌보지 않는 것도 배반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안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마음을 쏟으라. 예수님의 마음 가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해라.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여기 보면 남의 일을 좀 돌아보아라. 이런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넉넉히 필요한 12월 달입니다. 온정이 필요한 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눈을 열어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내가 충분히 나를 사랑하고 있나? 나를 포기하고 있지 않나? 나를 나태하게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게으른 것도 어떻게 보면요 이거 자기 저거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학대하고 있지 않나? 다시 기도로 무장하고 다시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누군가를 좀 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져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요 바울은 물론이요 우리 온 성도들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